신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짜 회복돼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요, 노화, 질병, 죽음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무엇이었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여자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바로 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라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행위를 성경에서는 이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죄인이 된 것만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전에 없던 개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삭스로 발생하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던 것, 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죽음과 노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추가적으로 생긴 건 무엇이냐? 바로 삶의 고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대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고통들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모든 질병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에서, 이러한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는, 우리를 건지시려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건지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건지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을에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주변에 살았던 나병 환자 무리,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대.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장님의 눈이 열리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마저 되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멀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이 외침을 외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질병의 회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너희가 제사장을 찾아가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사장을 찾아 길을 떠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육신의 모든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즉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10명 중 오직 자신을 한 명만 찾아왔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놀람을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 이방인 병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모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다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다들 알고 계시네요.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우리가 흔히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질병이고요. 이것을 요즘 좀 전문적인 말로 바꾸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요, 나균이 우리의 몸에 침투함으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피부를 물르게 하고 녹아 없어지게 함으로 사람이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 되고요. 심하면은 우리 사람의 육신 중에서 귀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신체의 말단 부위가 점점 괴사함으로 육신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병에 걸린 환자의 사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처럼 피부가 괴사를 해서요, 녹아내리고요, 거뭇거뭇해지고요, 손가락이 썩어서 완전히 떨어져 나아가는 이런 흉측한 몰골을 가진 사람을 보통 우리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지인형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요, 오늘날에도 그러지만 불치병이기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전염이 되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산다면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기술이 점점점 발달하기 그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치료하시기 전까지 이 나병 환자들을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격리하여서 따로 살게 하시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 혼자 살되라는 말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을 가진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전염시켜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나병 환자의 마을을 조그맣게 구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을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을에 모여 살던 나병 환자 10명이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 육신의 고통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들이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불치병,
나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 하나님이 저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저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셔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마음껏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그 당시 살아갔던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육신에는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회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격리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는, 즉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이 매일매일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다니신다. 그것도 예수님은 이 당시 의사들과 달리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를 찾는 자,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공짜로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이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다시 생기게 되었을까요?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치병을 100%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 우리의 질병이 회복된다면 우리도 예전처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희망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님의 안수를 구하거나 예수님과 직접 대면서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전염병 환자의 숙주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 10명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이 소리를 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육신에 있는 불치병, 나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명령 무엇이었냐? 너희가 제사장들을 찾아가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의 병이 고쳐졌다. 아니면 이러한 것을 하면 너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병 고침에 대해서 아무런 선포도 하지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없는 일, 나병 환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의아한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는 명령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나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의 모든 환부, 나병이 있었던 부위를 보이면서 제사장에게 너가 이제 나병에서 온전히 노임을 입었더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즉시 고치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질병을 모두 고치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할 것은 제사장을 찾아가 너희들의 하나님께 받은 율례대로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표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언제만 찾아갈 수 있다라고 방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온전한 나음을 입었을 때.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아직 나음을 입지 못했다라는데 이 명령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병 환자들만 살아가는 그 마을을 떠나서 제사장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성읍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염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을 마을에서 격리시켜 혼자 살아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들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병을 퍼뜨리는 행위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즉,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이 사는 그 큰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 그들을 죽여버릴 것이요, 그들이 돌에 맞아 죽더라도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명령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단지 계속해 죽으려면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냐?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사장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우리가 어차피 죽을 바에야 차라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이라도 하고 죽자라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제사장을 향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나병이 온전한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그의 육신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병이 나은 다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을까요? 10명의 환자가 모두 똑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그 10명의 환자 중 성경은 오직 한 명의 환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이 이방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명의 환자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나머지 9명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 9명은요,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이 한 명의 이방인이 그 장소에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 병 고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이 이방인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방인 외에 남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요, 그 장소에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병고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뵙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명의 이방인과 9명의 유대인들은 왜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요, 내가 단순히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젠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형제들을 만나서 내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들과 얼싸안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내가 할 것은 오직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자기의 만족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 명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는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왜 나의 삶에 있었던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이 질병, 어떻게 내가 나음을 입었을까라는 계속된 생각 끝에 그가 내린 결론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질병을 회복해 하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그가 즉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9명의 유대인들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의 회복의 이유가 되신, 내 질병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이방인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방인,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늦게 자기의 일상에 복귀하여 내가 가족들을 더 늦게 만나고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늦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방인이야말로 그의 삶 가운데서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잘 설정하고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이방인이 자기의 일상으로 즉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으로 복귀를 조금 늦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이방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성경은요, 자신을 찾은 이방인을 보고 놀라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요, 총 2가지 이유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자신에게 고침을 받은 9명의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백성 핏줄로 태어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사실에 예수님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에 놀랄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의 혈통을 태어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놀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본 예수님이 이 병의 고침을 받은 이방인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앞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육신에 있는 병의 한정에서만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시는 이 구원 가운데에는 어떠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육신의 구원, 병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육신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였도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하려 했던 이 이방인 한 명만 구원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9명의 유대인들은요, 오직 내 육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죽은 이후의 삶이 어찌되었든, 내 영혼이 어찌되었든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육신,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 그것에만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던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병고침을 통해 그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온전한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이 10사람 모두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육신이 회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다시 우리가 태초에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그 모든 축복,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을 이 현세와 내세 가운데서 영원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서만 해방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죄에서 회복을 만들어주는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육신에 한정된 회복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 하시려 했던 것일까요?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는요, 육신의 치료를 통해서는 나의 죄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육신의 회복을 얻었다 한들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처음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질병, 우리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내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계속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고자 하십니다. 왜냐? 영혼의 구원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박혀있는 이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죄의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회복만을 얻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들은요, 육신의 회복을 얻어서 잠깐 동안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행복 가운데 그 다음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계속된 고통이, 계속된 괴로움이, 계속된 육신의 질병이 그들의 삶을 침범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치유함 뿐 아니라 영혼의 나음까지 얻은, 영혼의 구원까지 얻은 이 이방인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육신의 나음으로 인해서 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를 속박하고 있는, 그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두 번째, 나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인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야말로 우리 믿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영혼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질병 치료를 위해, 즉 육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믿음은 그 참된 가치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과일 좋아하십니까? 여름 과일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맛있게 먹는 거? 제가 원하는 대답이 딱 나왔네요. 저도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익은 수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박을 먹는 목적 무엇일까요? 수박의 어디를 먹으려고 우리가 수박을 먹죠? 속 중에서 어떤 부위를 먹죠? 여기 빨간 부분만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수박을 먹습니다. 왜 우리가 빨간 부분만 먹을까요? 왜 다들 아시네요? 빨간 부분이 제일 맛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만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막 20만 원짜리 무등산 수박을 이 교회에 딱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수박을 먹을 때 우리가 이 빨간색 과육을 먹는데 그 사람은요, 겉에 초록색 껍질만 먹고 아무도 안 먹는 안에 씨들만 이렇게 막 골라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박을 다 먹은 다음에 껍질만 먹고 씨만 먹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들 앞에서 오늘 수박 너무 맛있던데? 너무 좋던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저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에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가 진짜 먹어야 될 부분, 가장 맛있는 부분을 전혀 건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잘 익은 수박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길 원하시는 부분, 이 믿음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영혼 구원을 취하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을 위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껍질만, 씨앗만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을까요? 왜 쟤는 저런 것만 먹고 있지? 왜 좋은 것을 조금만 더 다가가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맛있고 좋은 부분을 취하지 않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수박의 껍질만 먹는, 수박의 씨앗만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과 지상에 한정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내 회복된 육신은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 삶을 잠깐 떠난 고통과 괴로움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나의 영원한 삶을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육신에 한정된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회복,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에 앞선 믿음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